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계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를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무슨 날이죠? 한글날입니다. 네? 한글날. 오늘 쉬는 날인데 이 자리에 오셨네요. 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은혜 오늘 밤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앞집 사람에 인사할까요? 당신 참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멋져요. 네, 오늘 이 밤에 쉬는 날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페포드라는 분을 아십니까? 네, 바로 저분이에요. 네, 잘생겼어요. 저만큼. 네. 자, 호레이셔 스페포드 뭐 인정을 안 하시는데, 네, 뭐 그럼 저만 인정하면 돼요. 네, 저분 굉장히 좀 묵직하게 서 계시는 분인데, 저분이 시카고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고요. 그래서 저분이 노스웨이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분이에요. 한마디로 잘났다. 근데 저분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네, 목회자는 아닌데 목회자의 버금갈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평신도보다 더 못한 목사가 있다는 거. 그거 아세요? 바꿔서 말하면 목사보다 더 대단한 평신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 다시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정말 와,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네, 집에 가서 토하지 마시고. 네.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마도 저 스페포드 같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분은요,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문둥이가 아니고 무디 목사님 친구예요. 네, 저분이 무디 목사님이세요. 저분도 여러분 신학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분도 평신도 설교 가셨어요. 저분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잖아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교회 학교 반사를 하나 맡겨놨더니 그 교회 학교 정말 너무나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던 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저분도 평신도였습니다. 저분 친구였어요. 스페포드 그분이 친구였는데, 여러분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저 대화재 사건이거든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큰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 닥친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라는 이분이 그곳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잃고 너무나 망연자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디 목사님 섬기던 교회도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타버려서 저 교회 어떻게 하나? 이 스페포드 이분은 자기
잃어버린 그 재산도 재산이지만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늘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염으로 먼저 죽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자녀가 죽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자녀들이 죽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아내마저 병으로 몸져 눕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가다가는 지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래서 의사가 좀 환경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이 스패포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결단을 해요. 그럼 우리 가족들, 딸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그 딸 4명, 저기 있죠? 네, 애니, 매기, 베시, 타니타. 네,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그 귀한 딸들과 이제 아내와 유럽 여행을 가기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여행 가기를 이제 했는데 이분이 하던 일들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그 이분은 나중에 출발하기로 하고 먼저 그 아내와 딸들을 배로 태워서 이제 배웅을 해요. 그래서 빠이빠이하고 며칠 뒤에 보자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급한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이 아내와 딸들이 탔던 빌르드 아브르호라고 하는 저 배가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아내가 탔던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행히 그 아내가 구명정에 구조가 돼서 살고 나머지 4딸들은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정말 뭔가 좀 다시 환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행을 그렇게 계획하고 떠났는데 먼저 떠난 그 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스패포드가 절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동료 변호사들이 위로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 표현도 못하고 이제 아내 혼자 있는 그 영국으로 이제 함께 배를 타고 떠납니다. 아내가 걱정이 돼서. 근데 그 배가 침몰됐던 그 지점에 이르자 스패포드가 그 참았던 그 눈물, 그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아래에 내려가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참았는데 너무나 슬픔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절망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 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원래 그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가 게하시랑 같이 이렇게 오면 그 날마다 항상 그분들이 오면 그 집에서 묵고 가고 이제 먹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 잠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해서 더 이분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사가 이분들에게 이 가정에게 뭘 해줬으면 좋을까? 그냥 물어보는데, 아이 뭐 저희들 다 늙어가지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게하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얻고 너무나 그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기뻤죠.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자랐는데 아이였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있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죽음을 이제 다 보고 그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방에다가 눕혀놓고 이 엄마가 엘리사에게 달려온 거예요. 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네 아이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하대요. 여러분 그 엄마의 속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그 평안의 대답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마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이가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평안하냐고 물어보니까 평안하대요. 이 스페포드 이분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딸을 다 잃어버렸지만 평안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썼던 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그 내용인 거예요. 내 딸을 다 잃어버리고 저 시를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저게 진짜 평안한 상태로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 쓴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그 무디 목사님 따라다녔던 그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 필립스라는 작곡가에게 저거 이야기를 했더니 저렇게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곡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두 딸을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귀한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공동체를 지금 저 보이시나요? 저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멋진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페포드가 경험했던 그런 고난, 그런 아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그 고통 겪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높낮이만 다를 뿐이지,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처럼, 스페포드처럼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 평안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늘 풍랑이 일지만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세상에 주는 그 얄팍한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시는 그 평안에 몸을 담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스페포드처럼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욥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어쩌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끝장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손으로 붙잡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요셉, 바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야곱은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그럼 또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좀 더 올라가면은 우리의 수준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여러분 창세기에는 4대 족장이 등장하죠. 4대 족장 아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누구부터?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4대 족장이에요. 여러분 앞 글자만 외우세요. 아이야요. 여러분 그럼 절대 안 잊어먹어요. 아이야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신대원 준비할 때 외웠던 거. 여러분 이렇게 야비하게 외운 게 절대 안 잊혀져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야비하게 외우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네, 여러분 야비하게 외우지만 그것을 끝까지 잘 붙들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아브라함. 여러분 그러면은 이 요셉과 아브라함과는 어떤 관계? 이것도 헷갈리나요? 요셉과 아브라함 관계는 증조 할아버지. 네, 우리는 이렇게 촌수에 약해요. 왜요? 다 핵가족 제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많이 알았는데 핵가족이니까 잘 몰라요. 네, 자, 이 요셉 바로 4대 족장이었단 말이죠. 영적인 계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아들이 바로 그 손자의 손자가 바로 이 지금 요셉이라는 거죠. 바로 이 요셉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바로 저겁니다. 오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은 늘 저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저 수식어가 창세기 39장 우리가 봤잖아요. 39장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4번이나 등장을 해요. 4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게 등장한다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 거기서만 몇 번? 2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등장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번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보여주세요. 자, 30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리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대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마지막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바로 지금 요셉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저는 그 요셉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장석과 함께 하심이라. 네, 저는 딱 맞아요. 이름이 외자라서 딱 맞아요. 여호와께서 장석과 함께 하심이라. 꼭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없는 분들, 다른 데 놀러 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있으나 예배당 밖에 있으나 놀고 있으나 또 다른 주님을 만나고 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지적질하기보다는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네. 이런 생각 가질까요? 가져야지 정상이죠. 네, 안 가지면 운양교회 교인 아닙니다. 언양교회 교인이에요. 그분들은. 네,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요, 신약에서 누군가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세 글자인데 아십니까? 벌써 나와버렸네. 사도행전 7장이면 누구예요? 그죠? 우리 박금려 권사님 금방 알아요. 네, 스데반. 여러분, 스집사님 아세요? 네, 스집사님이 있어요. 스집사님. 스데반. 우리는 조금 이렇게 약자로 하는 걸 좋아하죠. 스집사님. 저 스집사님이 9절에서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 스집사님도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그 수식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지금 창세기 3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요셉의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공회에 붙잡혔거든요. 공회에 붙잡혀서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랄하게 전해요. 근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하거든요. 아브라함 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삭의 아들 야곱.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따만큼 해요. 근데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있거든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만큼 요셉을 굉장히 인정했던 사람인 거예요. 요셉을 정확하게 알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 돌 맞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돌 맞고 죽을 때 그의 얼굴이 마귀 같았더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 맞아요? 여러분의 얼굴들이잖아요. 여기다 천사들이잖아요, 지금. 네. 아까 우리 찬양팀 보니까 여러분 정말 천사 얼굴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에요? 다 악마들이시군요. 우리 이동희 집사님만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에 같이 사는 분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요셉이 그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네 가지의 말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여러분 그 다음도 보여주시겠어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인자를 더해주신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무한한 고난을 당한 정말 겪어야 되지 말아야 할 고난과 아픔을 당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계세요? 형통하고 계세요?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 하나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요셉이 얼마만큼 고난당한지 아시죠?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이현옥 권사님? 오늘 기도하니까 아시는 겁니까? 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12번째는요? 네? 오, 어떻게 하신대? 신기하시네? 네.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럼 그 엄마는 누굴까요? 여러분, 화장품도 있는데, 라헬 3종 세트. 여러분, 그 엄마 라헬이잖아요. 요셉이 정말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보냈던 그 인간. 바로 그 인간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보냈어요. 우리 김태익 집사님 7년을 하루같이 보내셨죠? 아니, 뭐 고개를 막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유, 네, 권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7년을 하루같이 보낸 그런 사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저 맨 뒤에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바로 라헬이었거든요. 그 정말 라헬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왜요?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줬거든요. 언니 레아에게는 자식 주고 그 종들 빌하, 실바에게는 자식을 줘놓고 요셉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인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러니까 요셉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나 그 귀한 아들 요셉을 얻고 너무나 그래서 그 요셉의 뜻이 더함이에요. 더했다. 하나님이 더해 주었다는 거죠. 더함의 축복을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바로 그 요셉이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그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다는 거죠. 아니, 처음에 여러분 채색 옷을 다 벗김당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 채색 옷이었거든요. 그 옷을 벗김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 구덩이 그냥 조그마한 구덩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못 나오는 구덩이였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은 몇에? 은 20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들어갔네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누구의 노예로 들어갔어요? 바로
바로 마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갔죠. 노예로 들어가서 정말 잘했어요. 가정 총무를 맡을 만큼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맡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잘 나가서 신분이 회복되었더라 이것입니까?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돈 여자 조심해야 된다고. 목회자들도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미친 여자, 돈 여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과 여자 때문에 인생 끝장나는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 지금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감옥 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바로왕을 섬기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 거기서 요셉이 누구의 꿈을 그렇게 아니지. 두 사람의 그 꿈을 다 해석을 했는데 그 꿈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 잘하시네요 우리 집사님.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대로 살아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죽고 말았고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일대기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그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된 거죠. 왜?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 알아야 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 구약의 이 요셉의 모습을 신약의 예수님과 매칭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구약은 무슨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구약의 예언, 그렇다면 이 요셉과 이 예수님의 이 비슷한 점, 아니 공통점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를 낳았도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바로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너무나 예쁜 거예요. 이 녀석이. 바로 너무나 사랑했어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 미움을 당하죠. 아까 형들로부터 미움 당했잖아요. 시기 당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인데 예수님도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시기, 미움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너무나 큰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런 미움을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죠.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요셉은 잘못 안 했어요. 예수님도 잘못 안 했거든요. 근데 고소로 저렇게 무고하게 당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무고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를 보시면 유다에 의해 팔렸다는 거. 여러분, 아까 요셉이 은 얼마에 팔렸다고요? 20. 예수님은요? 20이 아니고 30. 네. 그래도 예수님인데 좀 더 많아야죠. 네. 30에 팔렸거든요. 근데 동일한 건 뭐예요?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 중에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왔어요? 유다 자손으로 또 왔네요. 참, 이거 참 희한하네요. 유다 자손으로 와서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두 죄인과 함께 했다. 여러분, 두 죄인, 아까 감옥에서 누구였어요? 술, 떡, 그렇죠? 네, 두 사람. 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자, 예수님, 여러분, 한편 강도, 다른 편 강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살았어요? 살았죠. 한편 강도는 죽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한 죄수는 죽고 다른 죄수는 또 살아나게 되는, 예수를 믿었던 그 죄수는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 지옥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자, 그리고 모든 권세를 얻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됐어요. 그런 권세를 요셉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나서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서 너무나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 요셉의 지혜로 그 흉년을 지혜롭게 넘어갔던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의 양식을 꾸러오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연하죠. 예수님 그 분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요셉과의 공통점을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요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또한 요셉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꿈을 꾸십니까? 뭔가 잘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비록 스페포드처럼 힘들고 그런 고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요셉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면 그 나중은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